새벽 역사시는 유저지연합장로교회 새벽 기도에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거림 마음에 받아 찬란한 정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3절 광명한 법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은사 충만, 능력 충만 부어주시는 주님 전에 나와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찬양드리며 말씀 보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이 차고도 넘치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서 기쁨으로 찬양 부르며 말씀 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치유는 말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역사가 오늘 우리 재단에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이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0장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위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합독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요셉의 여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할 때에 그 후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후에. 자, 그러면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후에, 그 2일 후에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후에, 그것은 우리가 39장에 보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그 유혹하는 과정 속에서도 요셉은 그 선을 지켰어요. 그 선이 뭐냐 하면 장군의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아내는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근데 그 선을 지킨 그 선이 뭐냐? 사실은 보디발 장군의 뜻도 되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도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지금 요셉이 당하는 시험들, 이 시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 당할 때에 이 선을 넘으면 되지 않아요. 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먼저 내가 선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기보다는 그것은 우선 중심에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가, 기뻐하신 뜻인가, 온전한 뜻인가를 먼저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준이 정해지고 선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뜻을 생각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겨내지 못하느냐? 내 안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 기준이 세워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었고 하나님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명령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명령이다. 하나님 나에게 이 가정에서 세워진 기준이다. 이 기준을 가지고 충성했고 그 선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지키다가 결국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이 단어가 나와요.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늘 1절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꾸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여러분, 왕에게 이 술 맡은 자, 떡 꾸는 자가 가장 측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왕 옆에 가장 측근은 누구냐? 이 사람들이에요. 시위대장도 측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위대장보다 더 측근은 누구냐? 먹는 음식을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 여기에 옛날에는 워낙 악한 사람들이 많고 이 사람을 통해서 독을 타서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 속에 가장 측근들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범죄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술 맡은 자, 떡 붓는 자가 실수한 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수로 끝나는가? 그는 범죄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무슨 일을 꾸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오늘 2절을 보면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 노하여, 그래서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자, 여러분, 이 친위 대장이 바로 보디발 장군이에요. 이 친위 대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경호실장과 같은 그런 위치인 사람입니다. 왕을 보호하고 가장 측근에서 함께하는 사람. 그런데 이 친위 대장의 집안이 한마디로 하면 관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놀라운 건 그 안에다가 이
감옥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떡 만든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을 치리대장의 감옥에 갇혔는가? 이것도 논란 안에 섭리예요. 아주 오묘한 일이에요. 다른 감옥에 갇힐 수 있잖아요. 다른 멀리 변방에 있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치리대장, 그것도 감옥에 있는 그곳에 요셉이 갇힌 곳에 갇히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란 섭리와 아주 기쁜 뜻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치리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여기 섬겼더라, 여러분 밑줄 그어놓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제일 먼저 잘하는 일은 섬기는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아버지를 잘 섬겼어요. 그런데 형들은 섬기지 않았어요. 근데 형들을 섬기지 않으면 얼마나 미움을 당해서 결국 어떻게 팔려가게 되고 결국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여전히 잘하는 일, 섬기는 일을 잘했어요. 그것은 이 요셉의 봄 성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섬김을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품성이에요. 자, 그들을 섬겼더라. 그러 보면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옥에 갇힌 애고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자, 그 내용은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7절에 보면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자, 섬기는데 섬김을 받는 그분들의 모습이 오늘따라 달라요. 왜? 밤에 이상한 꿈을 꿨거든요. 꿈이 다르다 그랬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이 달라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그래도 꿈이 그정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이 아주 심란합니다. 이상해요. 그래서 얼굴의 빛이 근심빛이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어서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같이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냐니까 청하건대 나에게 이루소서. 자, 보세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여기에 밑줄 그으시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해석은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점을 치는 사람들에게 아주 용한 사람들에 가서 해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상한 일들을 생각나고 이상한 일을 꿈을 꾸게 되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심란하고 꿈이 심란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배드리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지금 요셉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꿈을 해석하고 통해서 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꿈을 해석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성경 말씀 보면. 그런데 이 꿈 때문에 자기가 팔려가게 되고 이 감옥에 같이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꿈을 해석해 본 적이 없지만 이 꿈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그 이후로부터 이 꿈은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꿈이다. 그러면서 언제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문제를 만났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누구든지 시험 만날 수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피할 길이 없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우리 결과적으로 보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택한 사람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 그리고 시험을 당한다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시험 가운데 선택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어디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해석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면서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왜? 자기가 이 꿈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이 참 좋은 마음이죠. 다른 사람의 힘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해석을 맡기려고 하는 이 믿음의 모습. 그거 개꿈이야, 그건. 이야기도 듣지 않고, 그거 개꿈이야. 그 이야기 생각할 필요 없어. 그런데 이미 꿈은 꾸었고, 이상한 꿈이었고, 그런데 그 개꿈이에요, 사실은. 꿈을 꿔보면 사실 우리가 꿈꾸는 거 다 보면 다 이상한 꿈이고, 그것 아무리 좋은 꿈이라도 여러분 그건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 꿈 때문에 막 치우쳤어. 그것 때문에 할 필요 없어요. 왜? 내 밤사이에 잠을 자는 사이에 이상한 꿈들을 꿀 수도 있거든요. 그때로는 저도 깜짝 놀랄 일이 있지만 그 꿈대로 현장에 가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과거에 어느 순간에 꿈을 꾼 적이 있어. 그래서 그 장면에 가면 너 본 장면이야? 그렇다고 달라질 게 없어요.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밤에 내가 어떤 꿈을 꿨든 간에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꿈을 꾸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 그건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로 꿈을 꾸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두 사람은 꿈은 누가 꾸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이건 내가 지난밤에 이상 꿈을 꾼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라는 뜻이다 라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잖아요. 말씀 봐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 해결돼요. 그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으니까. 그래, 청하게 된 내게 이루소서.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 보세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요셉이 내 사정을 누구에게 아뢰요? 바로에게 아뢰요. 여러분, 노예, 감옥의 죄수의 이야기를 왕에게 이야기한다고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요셉이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꿈을 해석해 주어서 만약에 이 꿈이 해석돼서 그대로 되면 바로에게 아래서 네 집은 나를 건져 주소서 그래요. 그러면서 보세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어떻게 해요? 말이 돼요. 또 참 신기하죠. 그런데 신기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이 다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적을 해고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붓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의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자, 마지막 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여기 그를 잊었더라. 자, 이 말은 풀려난 다음에 약 2년의 과정이 지납니다. 자, 2년의 과정.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나이가 18세 나이 때에 일어난 이야기인 뜻이에요. 아니죠. 28세 나이 때입니다. 28세 나이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30세가 되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고 그리고 이 요셉을 추천합니다. 그 과정이 이제 다음 장면에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세 가지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든 간에 누굴 의지해야 되는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요셉도 꿈을 해석해 주고 사람을 의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그거 잊을 수가 있나요? 그래요. 사람은 잊을 수 있습니다. 잊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지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2년간의 잊어버림이 그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서 바로 왕에게 직접 이야기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풀려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건 인간적으로 풀려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2년 후에 이제 내일 다음 장면에 41장에 바로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야만 역사가 시작돼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요셉의 생각은 지금 문제가 해결되길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은 내 편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내 편에서 하나님 선하게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선하게 이루십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선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때로는 상황은 2년간의 기다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힘든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2년 후에 그 일이 이루어져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에요. 지금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분노가 일어나고 견디지 못하는 B형의 성격이에요, 제가. 그래서 밤새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B형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견디질 못해요. 그런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제일 힘든, 제 목회의 가장 힘든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대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항상 그렇게 오셨어요. 그렇게 오셨어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오늘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 같은 해당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당장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당장 모든 것 다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부딪힙니다. 문제가 더 크게 발생이 되어져요. 지나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을 지금 참지 못해서 그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합니다. 성격이 급한 분들 있죠? 저도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성격이 급하신 분들 있죠? 그 성격이 급한 것 때문에 일을 저질러요. 일을 만들어요. 더 큰 일을 만들어요. 조금만 참고 있나면 지나가면 문제가 자연스럽게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데 내 생각에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을 것 같으니까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더 크게 발생되고 하나도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더 크게 문제가 더 발생되어 버렸어요.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격이 급하다 생각한 분들은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성격이 급하다 생각한 분들이 많죠. 뭐 누구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 성격 때문에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내 실수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 실수로 끝나지 않아요. 내 실수로 인해서 가정이, 교회가 그 더 큰 문제가 발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더 힘든 일이에요. 오히려 더 감당하지 못해요. 요셉이 지금 풀려나면 당장 지금 문제 해결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잊어버려요? 잊으면 안 되죠. 근데 잊어버린 거 어떡해요? 근데 그걸 누가 잊어버리게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 술 맡은 관원자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나가자 말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왕이시여 제가 이렇게 꿈을 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요셉을 거기서 나오게 해 주십시오 했더라면 나오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풀려는 놨지만 그냥 그렇게 요셉의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잊어버림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막 힘들다가 때로는 은혜 받아서 때로는 어떤 더 큰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 잊지 않고 그걸 곱씹어서 곱씹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내가 힘들어져요. 요셉이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 풀려났는데 소식이 없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2년 후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걸 요셉은 아직 모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 성취 방법은 특별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실 때 그 약속 이루실 때 항상 특별하세요. 요셉만 특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다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특별하게 그 일을 이루십니다. 보통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이루세요. 그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오묘한 섭리가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보는 이유는 나에게 주신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만났을 때, 또 마음을 다해서 섬겼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오늘 창세기 이 40장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건 합력하여 하나님은 항상 선을 이루신다는 것.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 반드시 그 역사가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